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자기들에게도 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들이 모인 다락방의 문을 한꽝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서 제자들이 기뻐하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단어는 평안 혹은 화평, 평화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편안하기를 원하죠. 육신이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돈이 많으면 육체적으로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평안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공급으로 어떻게 보면 육체가 누리는 차원 아닙니까? 편안하다. 그러나 평안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이고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하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영혼의 평안, 마음속의 평안이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평안한 삶이, 마음이 평안한 삶이 이 세상이 주는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인기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다 행복해야 돼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돈이나 인기,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 여러분, 참된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돈이나 명예, 권력, 세상이 주는 물, 금방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이 참된 평안,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요, 주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 중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필리포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서 온 몸은 복음 전할 때 끌려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자꾸로 채워서 육신은 쑤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마음속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한밤중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 할렐루야. 가짜 행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다고 그래요. 폐하, 지나온 날을 회상할 때 살아온 생에서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잠잠히 눈을 감고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전생에 걸쳐서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 같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깡뚱거리며 지배했지만요, 나폴레옹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나폴레옹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탄한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해요. 다윗은 시편 4편 7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시편 3편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지은 시예요.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서 잠을 자지 못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시편 3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시련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평안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가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믿을 때 주어집니다. 주어지시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비셨지.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청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두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얼마 전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시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실 때 마음속에 평강이 물밀듯이 몰려온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오늘 우리들 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보니까 한 어린 아이가 새장 안에 갇힌 새 한 마리를 몹시 괴롭히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연덕스럽게 좀 괴롭히다가 죽여버리려고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그 새를 새장죄로 산 거예요. 목사님은 그 즉시로 새장의 문을 열고서 그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 새에게 자유를 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은 빈 새장을 들고서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를 평생에 괴롭히다가 지옥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가 많고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잃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는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바닷물이 항상 요동하듯이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는 파도, 요동치는 파도, 불안의 파도, 근심 걱정, 이런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깨는 장본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자랑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명품 옷을 치장하고 교회당에 남아있고 그분의 자랑은 명품 옷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오면서 완전히 외제차를 끌고서 그렇게 와요. 그분의 자랑은 사실 외제차 아니겠어요?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반드시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버리지 못하면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를 보면 끊임없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왜? 죄 사함받고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길도 오직 십자가 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주어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을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할 때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주어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가서 인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평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못 어떤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평안을,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믿는 자들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웃과 세계를 향한 봉사,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하도록 역사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님의 역할 하시는 그 역할은 딴 게 없어요. 크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 증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침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전도에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끊임없이 자꾸 마음속에 솟구치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서 평안로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또 거룩한 나라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캐비라고 하는 이름의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존 캐비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아직도 시인종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 뉴 헤브라이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은 시인종에게 잡혀먹을 각오를 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섬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 얼마 시간이 지나자 선교사님 헌신에 감동을 받은 원주민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죽고 천국 가셨을 때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했을 때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이 섬에 시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주어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불신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자꾸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 세상이 주는 뭐 하나에서 열까지 무조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늘 한시적이에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얼마 안 가요. 주는 것, 기쁨 주고 평강 주는 것은 잠시 그때뿐이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쩔어 사는 거예요. 또 술 취하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마약에 취하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마약에 나중에 중독자가 돼서 비참하게 생각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평강,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니,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세상적으로 뭐가 기쁘다고, 세상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치우고 온몸이 육신없이 쓰시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막 기쁨을 못 이겨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뻐한 거예요.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믿음의 비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투명한 병 속에 콜라가 들어가면 병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또 포도 주스가 들어가면 보라색으로 보여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면 병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특징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방방 뛰는 거예요. 기뻐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오는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자꾸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특징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화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적인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하고는 평화롭게 지내고 자신의 내면은 평안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과 짝을 이루어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지요. 마네킹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흙덩어리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살아났던 것처럼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덴마크의 한 아이가 글쓰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나 글씨도 형편없고 내용도 없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11살 때 마음을 다해서 글 하나를 지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보여주었더니요. 그것을 읽어본 아주머니들이 심한 말을 해요. 얘야, 이런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는 글 쓰는 걸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한 아주머니는 얘야, 네가 시간만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쓰고 싶은데 자기의 글을 보는 자마다 보는 사람마다 막 악평을 이렇게 되니까 하루는 집에 가서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그러자 그때 엄마가 우는 아들에게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은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꽃봉오리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야. 너는 이제 11살이야. 아직 꽃봉오리도 맺히지 않았어. 앞으로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활짝 필 거야. 그때 네가 쓴 글은 좋은 글이 되는 거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의 말에 이 아이가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 안데르센이 된 거예요. 안데르센 동화 작가.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계셔가지고 격려해 주어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때로는 30m 아래로 툭툭 갑자기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만 아스팔트처럼 포장된 평탄한 길이 있고 비포장된 험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늘에도 평탄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안데스 산맥의 난기류가 심해가지고 몇십 분 동안 비행기가 100m, 때로는 200m 아래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모두 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놀랍게 한 아이만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까르까르 우는 거예요. 나중에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제대로 운행을 하자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야, 꼬마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아이가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비행기 핸들을 잡고 재주를 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빠가 모은 비행기 조종 실력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이 우주, 특히 이 지구촌의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사왕국을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 지배를 당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 만족,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은 어떻게 주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님이 주신 기쁨, 만족,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